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예언자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또 하나님이 하라신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됩니다. 설교라는 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는 시간은 언제나 긴장되고 또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에게 언제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과 같은 말씀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마땅함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심 때문이었고, 끝내는 돌아오길 바라는 사랑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 선포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노와 이스라엘의 멸망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가 서 있게 되는 위치인데요.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서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전망합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고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하시는 은혜를 나에게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칼집에서 빼어든 하나님의 칼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향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하나님의 칼이 의인까지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4절과 5절에 나오는 모든 육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닥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어듦에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을 향했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르비딤 전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격돌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자를 정비해서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은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만 사지로 몰아 넣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서겠다 함이 무슨 뜻인지를 누구보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여호수아, 산 꼭대기에서 맹렬하게 기도한 모세, 그들 모두를 위해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은 천하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아말렉과 같은 이방 민족들을 향해 빼어들었던 칼이 이제는 누구를 향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위하심이 언제나 변함없을 것이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카카오톡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대대적인 업데이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업데이트 이후에 오히려 혹평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친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은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무작위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앱을 실행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굳이 가깝지도 않은 사람의 일상까지 들여다 봐야 하냐는 생각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애씀도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를 간청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꾸준하게 하나님께 노출시키십시오. 에스겔의 예언이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과 구별되는 점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탄식은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함입니다. 에스겔이 표현해야 하는 것이 에스겔 자신의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돌이키고 돌아서라 끊임없이 경고하심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느끼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임박한 재앙을 경고하기 위해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임박한 재앙은 뜬소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27절에 나오는 마땅히 얻을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 10절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마땅히 얻을 자가 나타나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심판은 종료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얻을 자란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랜 흑암의 멍에를 꺾으시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낡고 묵은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새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욕과 탐욕으로 찌든 마음과 삶이 새로워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루터가 주도했던 종교개혁 운동의 모토를 5가지의 오직이라 부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당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의 본질들입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들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4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병들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선한 면이 남아 있다면서 이 부분을 고양시키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이 선한 면을 일깨워주는 좋은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병들고 타락한 인간이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선한 본성을 잘 살려나간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렸다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개선이 아닌 완전한 회복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와 중생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십자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을 내 삶에서 모두 걷어내면서 돌이키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